지난주에 우리는요, 그 산상순의 첫 문을 열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주 동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4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팔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떤 광야에 떨그렁이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 팔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문장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을 쫓는 자들은 절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생겨나죠.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이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너희들은 팔복을 소유한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내적 성품,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성품을 그려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예배 끝날 때 공동체 고백을 저희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 고백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이 말씀에 근거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공동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에서 이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명확한 두 가지의 은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유심히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열심을 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지금부터 열심히 해, 지금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나오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도 보여주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각하게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죠.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를 설탕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첨가를 해야지 소금의 맛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녹여요? 물을 넣어요? 근데 그 소금은요, 오늘 말하는 이 소금의 짠맛을 잃을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자,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소금은요, 사해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바위에서 형성된 겁니다. 바다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채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본질을 상실해요. 어떻게 해요? 습기로 인해서 짠맛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소금 덩어리가 짠맛이 있던 이 소금 덩어리가 결국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그냥 돌덩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습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짠맛, 소금에 대한 짠맛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기도가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러한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습기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겉은 크리스찬인데 겉모양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밖에 나아가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냥 길거리에 그냥 뿌려져 있는 자갈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거룩한 정체성 그걸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짠맛을 지켜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지난주에 팔복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삶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팔복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해당되었을 때에만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나 클립턴 한인 심리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내적 성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없는 내적 성숙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을 소유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적 성숙함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짠맛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순수한 어떤 정제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해 부근에서 암염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금을 채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염화 나트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불순물과 석회 물질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암염이라고 하는 이 소금이 습기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었냐면 진짜 소금의 성분인 염분, 이 짠맛이 빠져나가 버렸다고 해요. 눈으로 보기에는 하얀 소금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패를 막지 못하고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하는 돌가루에 불과한 그러한 소금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에 던져져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동사에서 모라이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모라이모. 참 독특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모라이모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사용되어지는데 로마서 1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모라이모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어리석게 되다, 미련하게 되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우리가 영어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지만 누구를 향해서 멍청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표현에 모론. 이 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로 헬라어 모라이모에서 등장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맛을 잃어버려서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금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질을 상실하여서 가장 어리석고 무가치한 상태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본질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짜게 하는 거잖아요.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과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음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에 들어가지 있지 않으면 소금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 염분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짠맛도 다 사라져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서 소금의 맛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항아리 속에만 있으면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클립턴 한인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영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잘 뭉치고 잘 살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소금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짠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짠맛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소금이 세상에 침투하여서 세상의 오염에 오히려 물들어서 자기의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더 부패하고 소금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라. 대세에 적응해라.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너만 유난히 거룩한 사람이니 유난 떨지 마.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저 사람 봐.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근데 세상 밖에 나가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유혹해요. 유난 떨지 마. 너라고 다른 사람일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너는 소금이니 세상으로 들어가서 짠맛을 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짠맛의 역할,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중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립톤 하나님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방 제국의 중심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요. 제국의 관직에 앉아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은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피하여서 산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단 있게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출세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속에 살아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짠맛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협하지도 않고 짠맛을 지켰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제국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세상 속에서 짠맛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짠맛은 구두쇠 짠맛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가지고 짠맛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는데 너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짠맛을 마음껏 펼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과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룩한 짠맛,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짠맛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산 위의 동네처럼 빛을 비춰야 합니다. 짠맛을 지켜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음 단계가 찾아오는데요. 안으로 지켜낸 그 거룩함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은유로 제자들의 정체성을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요, 하얀 석회암의 재질로 지어졌던 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꼭대기 위에 지어진 동네는요, 낮에는 햇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멀리서 보아도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집마다 켜놓은 그 불빛 때문에 결코 숨길 수 없었던 그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네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정에서 쓰던 그 등잔은 토기로 만든 작은 기름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름을 들여서 등불을 켠다면 그 등불은 그 말이라고 하는 그 곡식을 이렇게 덮는 바가지 있잖아요. 그 말로 덮어서 숨겨두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불을 켜놔야지만이 동네가 밝아지니까. 그래서 등불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집안 전체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우뚝 높은 곳에 등경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주님이 말하는 이 빛을 밝혀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빛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거룩한 삶, 그것은 결코 사적인 영역에만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뭘까요? 현대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를 사유화하는 겁니다. 종교를 사유화한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죠. 종교를 사유화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종교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네 개인의 자유다. 교회 안에서만 믿어라. 하지만 내 직장에서, 정치판에서, 경제활동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예수 이야기나 성경의 가치관을 꺼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사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것은 내 개인의 자유다 이 말까지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네 자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나오기 전에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좀 잠깐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화동사범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에게 조그마한 기회를 준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주는데 이분들이 공안들이죠. 공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갔을 때 딱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목사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다녀도 보인가 봐요. 걔네들 눈에는. 예. 그 너 목사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걸 허용해 주겠다. 거기에서 네 마음껏 선교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나는 너를 허용해. 그러나 그 강의실 뒤에는 공안들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되 마음껏 해. 그러나 예수 이름은 부르지 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그랬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무슨 복음이냐. 그리고 그게 무슨 선교냐. 그래서 안 하겠다. 라고 한 기억도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세상의 구조 안에서 세상은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거 자유야. 예수 열심히 믿어. 그러나 직장에서, 정치판에서,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때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은밀한 사적 신앙을 예수님은 배격을 하십니다. 빛의 본질은 이겁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변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게 빛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교회의 담장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은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공적 신앙으로 나타내어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단순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찬양했니? 나를 예배했니?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배해.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교의 사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만 잘하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너의 그 잘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밖에 나아가서 빛의 역할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죠.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이라는 안정되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고통받는 자기의 민족들, 그 백성들,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안정된 그 지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적 공의를 바로잡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인물을 조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이라는 등경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예배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을 내 마음속에 가슴 벅차게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리고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앙을 말바가지 아래에 숨겨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등경 위에 불을 밝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빛으로 세워주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직장,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교실, 가정,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바로 등경 위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어둠을 밝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팔복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침내 도달하는 종착점이 바로 16절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의 짠맛을 지키고 등경 위에 빛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16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착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 이거 다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착한이라고 하는 그 뜻의 단어는 헬라어에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단순히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하나는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여기에서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올바름을 뜻하는 게 아가소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16절에서 너희의 뭐라 그랬습니까?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을 때 이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을 때 이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실, 아름다운 행실, 상대방이 보았을 때의 매력적인 행실, 상대방이 보았을 때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는 모습, 이게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아가소스 해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쉽죠. 그거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면 쓰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행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청년은 어쩜 저렇게 겸손하고 진실할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보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것이 영광이 되게끔 해라. 네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끔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신학적 목적이 존재하죠. 신자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철저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라는 단어를 빼라는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적인 모든 것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나눈 팔복의 말씀으로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들이 받는 복, 그 복은 결국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라는 약속과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았어? 축하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면 결과론적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늘의 상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상이다라고 하는, 더 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마침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뭘까요? 감사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는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자의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긍휼을 베풀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세상에서는 거짓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외면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금이자 온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속죄의 소금이 되어주신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 세상이 너무 부패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탄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을 탓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상은 어두워요. 근데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을 탓할 수가 있을까요?
소금이 부패를 탓할 수가 있을까요? 어두움이 짙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어둠도 세상의 부패도 사회의 탓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끼리만 안락하게 모여서 예배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거룩한 성벽 안이 아니라 죄로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며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이 거룩한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가지의 목적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으로 담대히 파송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부패했다, 우리 입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빛으로서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